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1973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해예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만 년 동안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없어요.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973년이 지표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해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웠었던 것이 51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항상 배고팠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씀씀이가 좀 이렇게 커졌어요.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으며 해마다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90년대는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야타족이 나오고 오렌지족이 나오고 강남의 압구정동에 그 젊은이들이 그냥 뭐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1997년 IMF 국가 부도가 납니다. 어려워졌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2009년에는 리만 사태로 인하여 세계 금융 위기가 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가격과 그로 인하여 많은 기자재 값이 올라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욕심이 들어갔고요. 빚을 끌어서라도 그냥 즐기고 살아가고 그것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그걸 부추겼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게 되었죠. 그러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성경만에 보면은 가혹할 정도로 그냥 백성들을 쥐어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고 가는 요셉의 정책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성군이라고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라고 하면 국고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궁율미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조선시대에 거상 김만덕이라는 사람은 500석을 흉년이 들어올 때 백성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정조에게 크게 하사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개인도 어려우면 자기의 국간을 여는데 백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거기를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들의 것을 다 팔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나누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국가의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은 백성들의 노동과 세금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한 건데 그걸 백성에게 팔아요? 왜 굳이 이러한 가혹한 정책을 요셉은 펼쳤으며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에 곡식을 거둬들임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면 끝날 텐데 오늘 백성들에게 막 쥐어짜는 정책을 기록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한 지파로서 야곱의 아들로서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아버지에게 입양됨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입양돼서 각각 한 지파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지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1장에 요셉 지파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운영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닌 다른 곳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간혹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 범위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나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반면에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출제자의 의도와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땅에서 살려면 이 세상을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세상에서 인생이 꼬이지 아니하고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이 정책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운영 원리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번잡스러운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쉽게 요셉이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그냥 창고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n분의 1로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요셉은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잡아서 또 양식을 나눠줍니다. 나중에는 땅과 토지와 그들의 자유까지도 국가에 기속시키고 양식을 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해가지고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도록 이어질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놓는다고 할 때 누가 내놔요? 기존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놓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할 겁니다. 저항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의 왕조는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식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식소스는 애굽 말로 이방의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왕인 거예요. 원래 가나안 쪽에 있었던 셈 족속이 기마민족이었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인정은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런 가혹한 정책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쉽게 생각하기에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백성 중에 그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양식을 달라고 떼쓰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의 지지율이 내려감으로 인하여 정권이 흔들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그 바로의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러한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요,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공의로 인하여 죄가 심판당하는 땅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전부를 쏟아두면 안 돼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은요,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거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전 국민의 나그네화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토지를 나누어서 제비 뽑아 차지할 텐데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은 동거인이고 너희들은 거류민이야.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를 담보 삼아서 돈을 융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묻지도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신연이라고 해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직 채무관계가 남았어도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전부를 쏟아붓지 아니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라고.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에요. 심판에 준한 기근입니다.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냥 고통스러운 한 기간이 아니라 자칫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심판으로 인하여 끝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애굽에게 7년의 풍년을 줬습니다. 이것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풍년으로 인하여 씀씀이가 헤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써도 내일 또 풍년인데, 내년에도 풍년인데,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심판에 준한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요, 아무리 국가에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버틸 수가 없어요. 먼저 그들의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라고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하려고 해요. 근데 반대예요.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 거예요. 성경에서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시키지 못했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럼 나누어 주고 나는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건 그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눌 것을 주어라. 오병이었대도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나누는 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내 손에서 사라질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기 위하여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이 가혹한 정책을 피잖아요. 이 정책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게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기근 가운데, 이 흉년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삶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 씀씀이를 이제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심판 때는요,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난영화에 70년대는 재난영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70년대에 재난영화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쌍두마차가 두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가 타워링이고 또 하나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예요. 이 타워링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높은 그 빌딩에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이 납니다. 이것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밑에서 물을 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높은 고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요.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터쳐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물탱크를 터치면 거센 물살로 인하여 사람이 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곳에 자신의 몸을 묶으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바텐더가 고급 와인 상자에게 자기 몸을 묶어요. 얼마나 비싸고 이게 좋은 건데 이거 물에 휩쓸려 가면 큰일 나니까 자기 몸에 그걸 묶어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포세이돈이라는 영화의 2가 있는데요. 그 2에서는
갑부로서 자신을 위장해서 먼저 구조선에 타려고 했었던 식당 종업원이 있거든요. 그 종업원이 이제 구조선을 타야 되는 그 순간에 식당에 있는 고급 와인이 있어서 그거 가지러 가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심판 때는요, 뭐 보석 챙기고 와인 챙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생명을 건지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될 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죠? 나와 친한 어떤 가게를 가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나와 좀 친하다고 해서 병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소개해주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무슨 빨리 수술해야 되는 병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지만 쓰는 약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돌팔이한테 가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상태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그거 점검해야 돼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바로한테 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라. 나 다 먹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요셉한테 가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다 생활 씀씀이를 줄여라. 그리고 너희가 그냥 거저받을 생각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에서 돈 주고 살아. 만약에 그냥 주면은요,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막 쓸 거예요. 뭐 또 타면 되니까. 책임 있게 너희들이 값을 치르고 너희들이 그것을 아끼면서 행동을 해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떨어지니까 그럼 가축을 팔아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가축에게 먹을 게 있느냐. 아이들도 굶고 있는데 무슨 강아지한테 주느냐. 그거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아니 뭐 땅에다 뿌릴 씨도 없는데 땅이 뭐 필요하냐. 땅도 팔아라. 다 팝니다.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채우기 위함이고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셉이요, 약속된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토지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곡식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요셉이 했었던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26절 요셉의 토지,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토지법이 뭐냐? 수확하는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여기에서 바로는요, 그 왕을 지칭하지만 나라예요. 곧 나라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금 같은 것이죠. 야, 20%나 띄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왔거든요. 국가 정보 시스템에서 그 지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소득이 23.4%입니다. 물론 이제 고액연봉자들은 50%까지 뛰지만 평균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23.4%예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20%면 지금의 한국보다도 세금이 적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보호 아래서 너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식소스 왕조, 이방의 왕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가 너희의 통치자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 땅, 이스라엘의 푸른 눈에 선교사들이 전했었던 서양 귀신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는 나에게 답을 구하면 안 된다. 내가 비록
왕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요셉이다. 그에게 물어라. 사실 하나님이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움켜쥐고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요, 오직 내 생명 하나, 내 영혼 하나,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라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된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다, 동거인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과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세상에 답을 주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나그네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풍성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명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추수 때예요. 하나님의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다 없다면서요. 내가 세상에 집착하는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사모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건 그분이 채워줍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코 묻은 아이의 도시락이 탐나서 그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채우고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았던 것이 어떻게 되죠? 12바구니, 7병이었대는 7광줄이에요. 다 거두게 합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낭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하기 때문에 남았던 거 다 거두고 모으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것을 또 활용해야 되고 또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줬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족장으로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이 땅의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때 나눌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 거예요. 애굽의 이 정체, 먼저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제 정해지고 인도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애굽을 만들 수 있는 종자들을 줍니다. 토지를 다시 허락합니다. 이를 통하여 역사해라. 이제 흉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은요, 흉년 전의 애굽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변화된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흉년을 지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웠지만 애굽은요, 더 부강하게 됩니다. 모세 때의 바로와 백성들은 달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들은 거기에 반기를 드니까 오히려 멸망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 모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했지만 요셉 때의 바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혹시나 나의 삶을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아직도 지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워도요,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서 채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그 나라가 이 심판의 준한 기근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애굽의 술사들이 아니라 애굽은 계급사회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제사장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와 그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도 지도층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하지만요, 아무리 그들이 지도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부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통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진리는 아니지만 적어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아닌,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바벨론의 왕. 아주 나쁜 왕이죠. 근데 거기에 참모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다니엘이 내각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부갓네살조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악했었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 근데 그 아합 때 누가 대신으로 있었느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소선지서로 나오는 오바다 그 선지자 말고요,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를 통하여 그 우리가 아는 850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한판 붙잖아요. 그 일을 성사시킨 게 오바다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라고 누구를 보내냐? 오바다를 보내고 오바다가 그 엘리야를 만나서 그 설명을 하고 그 일을 성사시킵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순절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 그 악한 사회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먼저 내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함이 이루어지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대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 그게 유일한 전부라고 하면 이렇게 매주 주일 나올 필요가 없어요. 3주 전에 3일 만에 면허를 딴 제 첫째 딸이 이게 좀 이따가 12시 반에 우리 태울 버스가 올 거예요. 베트남 갈. 인원 초과해서 여기 다 꾸겨 타가지고 제 딸이 운전하면 눈 떠보면 천국일 겁니다.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녀석이 한번 운전대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구원받아 곧 나를 만났고 너희들이 거쳐야 할 집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일을 감당해라. 우리 감당하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사명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면은요, 세상이요,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제사장 제금 말고요, 왕족들 말고 그 땅을 팔지 않아도, 가축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가족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야곱은 구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금 왜 저항이 없습니까? 이 요셉이 이런 정책을 피는데도 그가 공정했거든요. 깨끗했거든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이 일을 통하여 사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이런 것이 흘렀었을 때 사람들은요, 교회를 인정하게 돼요. 너무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 있게, 공정하게, 성실하게, 투명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응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데리고 나아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간수장이
죄수라고 잡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책임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간수장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는 더 나아요. 지금 세상이 오히려. 노아 때보다도 더 나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믿음생활 잘 감당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과의 갈등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요셉, 그의 야곱의 아들들의 그 가정은요, 그것을 안 팔아도 양식을 주어줘도 이 애굽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그렇게 팔지 않고 먹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애굽에서, 흉년을 통과한 애굽에서, 부강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애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치 원리는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지금 너희가 심판 가운데서 무엇인가 생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는 자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면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봤기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거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동안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그의 믿음이 쪼그라들었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이제는 시인하게 될 때 이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도마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하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필요할 것을 그분이 채워줍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